오늘은 이사벨론을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생활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선지국격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두루하는 강한 역사인 세일 역사,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의 계대자가 나타나서 말씀 변론의 빛의 역사로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 때 많은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선지국가인 한국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했고, 결국은 영광의 새날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셔서 세계에 통치권을 준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티끌모진 인간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는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임마진 10장 4쯤에 이런 성도들께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일으키게 하시고 세계 통일의 평화한 거리로서 세시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역사는 여호와의 영광 해돋는 것에서만 역사를 뜻했는데, 동방에 말씀의 빛이 왔다는 것이요, 옛날에 순지자들은 꿈을 꿨지만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뜻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의 빛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태초에 이제 빛이 들어있을 때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역사를 뜻했고, 또 이제는 작은 광명, 큰 광명 했을 때는 태양의 빛을 뜻했고, 또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생의 빛으로 우리 주님 구세로 영접하야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의 빛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빛이 아니라 죽지 않고 쇠실하고 죽지 않고 괴성찬하여 에덴동의 축복을 밟게 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의 빛을 뜻한 것입니다. 이 빛이 최종적인 빛인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완전변의 역사로 이제는 심판의 단계를 선하는 복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59장에서도 이 종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략 속에 하긴 하시지만 사명의 계대자가 나올 것을 숨겨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장이 없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정한 때 인간 눈물에, 기독교적 눈물에 경건들이 불의한 교권적인 특별히 이제 부패되고 숙화되고 탈할 걸 말씀하셔서 새로운 종을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역사는 입에 신이 임한 자의 역사인데, 입에 심한 자가 파괴 역사라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계대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야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게 될 때, 마지막 강권적인 역사 등장하는 종은 다른 틀을 진 종의 완전변의 역사를 여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변론이 세상의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심판주 역사를 뜻해서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성전이지 아니한 백성하다라는 진멸하리라, 잠시 파울린다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사 3장 13절에서는 이 빛을 하나님의 변론으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도다, 또 심판하러 서시도다. 변론하고는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11장 11절에는 지휘방을 갈 때 청명하는 역사로,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른 길의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이 변론이 최종 변론을 뜻한 것이고, 이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헬론대로 구원이 오고 헬론대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빛이다. 이 빛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가서 61장과 62가서 6장 1절까지 이르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고 쟁론한다 그러거든요. 최종 변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변론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하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이 역사는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주께서 동방에 임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네 위에 맺는 것은 14만 4천을 이길 선고적을 뜻한 것이고 다른 길을 진정을 뜻한 것이고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완전변에 이루는 종을 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나올 때는 온 세상이 이제는 어둠이 땅을 덮다,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은 소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 세상이 흑암이 지금 가려져 있느냐? 캄캄한 밤이 왔는데 밤인지를 모르는 것은 소경이죠. 소경은 밤과 낮이 구분이 없겠죠. 지금 영적으로는 기독교세계에 완전한 밤이 온 건지 이걸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는 무신론 부분의 공산 사상이 이 땅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또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인간 위주의 물질 만능의 세계, 이제는 과학 만능의 시대, 또 인본주의 시대, 또 헬레니즘 문화에 없는 숲에 타락한 문화가 돼서 온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지금 덮여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하느님 의지보다는 과학적인 것에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본주의의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흑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빛만이 말씀만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믿어야 될 세상이고 그것만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세계의 축복을 믿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은 다 그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그 광명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이 동방 역사의 말씀의 변론의 역사로 세계 통일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 통일의 병원을 해서 믿는 동생이 복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미주의 모습이 좌우의 날성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처럼 완전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서 말씀 권세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 10절에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이하에 보면 이한 낫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말씀 권세, 증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광 외에는 아무로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가 다 묵묵게 되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용마귀까지도 용까지 다 쟤는 이 권세 앞에 방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명으로 다 나온다. 이 미혹을 물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말씀의 빛에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세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왜 주장됐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성된 나라, 그리스도를 이런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그 일을 달성하는 일이 이 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는 지상 왕국으로 천년 평화 왕국으로 우리 주님이 제레미주를 영접할 그리스도의 나라, 성된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돌아오니라. 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상을 말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정이 내게로 오리라. 참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 말씀의 빛이 이제 전산만에 역사로 나타나면 인치는 역사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마지스가 4,000명을 일으키게 된 것은 이마지스가 4,000명이 돼야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고 네 딸들을 안겨올 것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죠. 이제 믿음의 조상이 사실은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인간 영혼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누구냐? 바로 일마지스가 4,000명을 성구종을 일으킬 것인데 영적으로는 104,000명이다. 이 종의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온 것은 서방에서 올 것을 뜻했고 이 딸들은 또 여기 안겨온다는 것은 바로 한국에 이제 많은 사명자가 있는데 여자 사명자가 또 많이 있을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구되는 중에 영적 육적 자손이 다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만이 이 변론로만이 새시대 갈 수가 있고 사명자가 될 수가 있고 새시대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는 바로 이 성구적인 중에 자녀가 된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와서 열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타나서 죄를 영접할 영광 누릴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서 깨끗한 기독교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한국에 다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62장에는 내 땅을 풀려라 하는 것처럼 한국에 결혼하러 온 것처럼 한국에 와야 인을 받으니까 인맞은 자가 되어서 재물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열방의 재물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 49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지고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뒤를 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부르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올 것이며 똑같은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인간 정말에 세계 사명자인 바로 성부적인 뜻했고 인의 권세를 가져서 인을 칠 수 있는 종의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여기도 역시 네 아들과 네 딸들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로서 이제 인간의 마지막 종말 역사가 시작돼서 이 말씀으로만이 온 세계를 통일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역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베 사람들은 다 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 찬송을 선포할 것이며 그들의 양머리는 다 네게로 모여오고 네 밭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땅에 올라 끝까지 받음이 되리니 내가 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이것이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승용차 차를 가지고도 오고 또 세상에 모든 특수한 가지고도 오고 모든 좋은 걸 가지고 한국으로 모여든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재미 영접할 말세의 복음의 빛이 시작되고 입맞는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되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도처에서 이제는 많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특수함을 가지고 한국으로 올 것을 얘기를 해서 영광의 집이 된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국가를 이루고 이 나라가 이제는 새 시대에 이루는 이러한 종주국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가 이제 전사면에 들어가면 하나님 전 세계에 재림을 영접할 이 복음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동방 땅끝 해던 나라에 한국의 원천에 알게 되기 때문에 원천에서 귀한 사람들이 귀한 종들이 다 모여들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8절부터 말씀하시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복음대를 날아오는 것 같이 바로 자들은 누구냐? 그 소원들이 날 악망하고 다시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온 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약대라 그랬으니까는 자동차고 비둘기 같이 날아온다는 것은 이제 비행기를 탔고 배를 타고 온 세상에서 그 귀한 보험을 체험을 다 싣고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죠. 다 여기서도 이 자손들이 은금을 아우르고 싶어 온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값진 것을 가지고 하는데 예물로 바치기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길을 기도하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속건점을 화목점을 되셨기 때문에 천상천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의 통치권, 심판의 원사와 구원의 권위를 다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영광을 또 예수님은 이 종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사명들 이것을 이제 2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끝까지 이기는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장들을 준다고 그랬고 만왕의 왕의 자격인 새벽별을 준다고 그러셔서 이것은 열왕 중에 왕을 삼겠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하게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세계 통일에 세계 통치권을 받게 될 종을 뜻해서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한다. 참 인간을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약속이고 이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62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는 너를 버리고 자라 칭하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지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라. 하나님은 이 선구적인 종과 아주 결혼한 것처럼 크게 기뻐하는 종이고 나머지 14,000명 될 종들은 이 종과 결혼한 것 같이 아주 사명의 결혼을 없는 배필로 사명의 결혼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땅을 율라란다. 결혼한 땅이라 이 말이죠. 한국에 결혼하려고 오는 것처럼 모든 재물을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삶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물질을 가지고 동방으로 오는 때가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진리의 등불에 따라서 진리의 봉합불로 다 이제 택한 종들이 모여들어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문장을 하고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밤이라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참으로 여기에 놀랍죠. 이 종이 처음에는 시련과 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왔던 그런 종이 그러한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나타남으로 이제는 아주 세시대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섬기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말씀의 빛의 역사에 이 말씀의 복음의 다른 역사에는 세상 권세가 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하는 자나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세계 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까지 초림주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는 흥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죄를 해결시키러 오신 것이지만 재림제의 역사는 이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과 죄를 이제 벌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역사, 때 역사는 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역사고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일곱 명의 완전 역사로 늦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권세는 당할 수 없는 이런 권세라. 그래서 이제 낙하되는 것처럼 주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고 이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의 왕이라 모든 왕들이 다 이제는 굴복하게 돼서
봉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이사 49장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통일의 평화와 이루는 그러한 권세를 이제 이 선구적인 중에 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통일의 권세와 왕권을 받고 나서는 것이 바로 이 동방 역사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권세, 왕권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 욕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입맞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왕권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은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뺏겼던 왕권을 이 종들은 다시 찾지 못했던 것이고 그걸 찾아야만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적 승리는 아마겟돈 때 승리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죠. 13절 14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고 잠나무와 소나무와 평양몽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거룩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되는 자 자손이 몸을 굽혀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이 발을 높여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내 시온이라 하리라. 이때 이제 영원하게 되는 것은 원수들까지 다 불법하게 된다 이 말이죠. 동방 역사를 중심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시온의 우리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진리들의 역사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마귀 되면 얻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여호와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세상, 우리 주님 직접 만왕의 왕을 다스리는 이런 세상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죠. 이것이다 이런 역사가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 중에 전상전의 구원의 역사, 할과 측정을 가르는 역사다. 이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5절 17절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으며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영영한 아름다움과 함께 내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술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해서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한때는 동방의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처럼 멸시천대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아든 영광을 따따하는 데서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니까 참으로 놀랍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방의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하고 다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이 세세 왕권의 축복, 천지국가의 그 영광에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날이 이제 애국가대로 하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처럼 그런 영광의 천지국가 될 날이 곧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18절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팔매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며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 빛이 너에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의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미칠 것입니다. 또는 이제 천년왕국의 왕권도 받게 되지만 복음세계의 왕권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복음세계가 또 천년왕국의 백부자 심판 후에 이루어져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20장 20절에도 만국의 흡입된 줄 아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천년왕국의 왕권 그대로 이제는 복음세계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심은 가지고 나의 손을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뗄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선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일진지는 완전한 의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의로운 백성을 삼고 또 이제 의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공평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천왕국 시대고 빼앗겼던 에덴강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서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돼서 천년 평국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은 이제 아마존대 악인가시에는 전멸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로 영영한 이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 무궁대로 영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동방에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서 만민이 흑암이 가려진 세상에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대로 세상을 통일할 것을 얘기했고 열방의 재물이 들어올 것을 얘기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을 얘기하고 한국은 천직국가 되고 세상은 세계 등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전 3년 만에 24,000 4,000명이 나타나게 되고 등에서 쓰는 건물이가 이비 저보수를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 영광의 새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세계 등의 평화왕국이고 에덴 동맹의 축복이 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20장까지 응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고 이 시대에 참된 우리의 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믿으시고 이 소망 속에 이기는 자가 되고 언제 참될 것에서 다소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국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